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가지고 있었다.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뵈었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화답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샬롬,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한 번에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 샬롬 2번을 한답니다. 우리도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샬롬 2번 함께 인사 나누죠.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제독한인교회협의회 간간 교리를 합니다. 모든 것들의 문턱과 장벽이 차별과 균열이 많아져가고 높아져가는 이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몸과 마음의 문을 엽니다. 또 말씀의 문을 엽니다. 오늘 이곳 함부르크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함부르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물음입니다. 잘 기억하시는 물음일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아담, 죄인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죄인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물음에는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하나님의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이 물음을 삼위일체 주일이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는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으로 들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당시 유다는 솔로몬 시대와도 같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50여 년을 통치한 우시야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지만
장기 집권으로 점점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까지 마침내 침범하고 맙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중병을 앓게 되었고 별궁에 격리되어서 통치 말년을 쓸쓸하게 보냅니다. 우시야 생의 마지막 10년은 그가 직접 통치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국정을 책임졌습니다. 두 왕이 통치하는 동안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했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었습니다. 속은 썩어갔습니다. 이사야서는 당시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좀 앞에 2장 7절 말씀,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유다 왕국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다는 얘기죠. 동시에 이사야는 번영과 풍요의 그림자, 화려한 겉모습에 감추어진 그들의 내면, 이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고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내가 절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이사야의 가슴 아픈 고발입니다. 요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권력을 잡자마자 백성들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듣고도 고의적으로 못 들은 척, 못 본 척 무시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뒷절에 이사야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백성들의 도덕적 불감증, 영적 무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를 불감증과 무감각에 빠진 백성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를 아파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이사야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첫 절 말씀 그러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안고 있는, 혹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중심에 그 근저에 근원이 뿌리가 되는 또 다른 세계,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력은 참 약해서 잘 보질 못합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우면 더욱 그러합니다. 제 손으로 만든 것에 자기가 절하게 되면 더욱 소경이 되고 맙니다. 불신과 불의와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시대, 그 시대에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근원의 세계를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잘 보이니까, 접근하기 쉬우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에 더 가까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커튼을, 장막을 조금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을 잠시 엿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 하나님의 신비를, 위엄을, 영광을 노래합니다. 3절 말씀이 그러하지요.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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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세 번 거룩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신비를 노래하는 것으로 들려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돈과 권력, 성공과 출세, 소유나 외모,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참 기준 삼기 좋아하는 것들,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대하다고 뽐내며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그런 것들에 현혹되거나 위축되거나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삶의 진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거룩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룩한 채 하는 것들, 그런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것들을 선하고 의롭게 다룰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기회들 선하고 의롭게 다룰 수 있고, 그런 것들로부터 매이지 않고 놓여놔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얼굴에도, 타인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납니다. 오늘 교회 문을 들어서면서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을 뵀습니다. 다들 기쁨과 웃음으로 맞아주셨습니다. 다시 만나 뵐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얼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무엇이 우리를 우겨싸고 압박해올지라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여러분들의 똑같은 믿음의 길을 오늘 축복받은 어린이들에게도 그 길을 자신 있게 알려주면서 함께 가자, 내가 앞장선다, 내가 뒷받침한다,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복된 공동체입니다. 나의 얼굴에서,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나의 인생도 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타인의 삶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거룩하니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의 함에 대한 경외심은 나와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땅과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명체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보고 깨닫고 그들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면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대합니다.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관심과 참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하나님의 거룩을 멸시하는 악에 대항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3번씩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 속에, 내 숨결 속에 스며들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 유명한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은 그렇게 나와는 관계없는 정말 거룩한 다른 사람,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거룩, 그 거룩을 살라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우리도 따라 거룩할 수 있음.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사물과 모든 피조 세계의 것들과 함께 거룩함을 만들어 나가는 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한 천사들은 이어서 노래합니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천사들도 봅니다. 타락한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그러나 그들은, 그 천사들은 그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또한 봅니다.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깊고 높은 차원을 천사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불의와 억압과 폭력과 악보다 크고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되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불결함을 인식합니다. 5절 말씀이 그러하죠. 재앙이 나에게 닥쳐오겠구나. 이제 난 죽게 되었구나. 나 부정한 놈인데,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것도 다 부정한데 이 부정이 거룩을 만났으니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부정한 것들이 그에게서 제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정에서 풀려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그의 입에 댑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사야는 깨끗하게 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이 길을 가다가 끝내 무엇을 만나게 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두렵고도 무거운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사랑하는 함부르크 교회 교인들 또한, 교우 여러분들 또한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제단 숯불을 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정직과 진실과 겸손의 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잡지에 나는 정직한가? 라는 주제의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등하면서 불화하면서 살 수 없게 만드는 10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과장한답니다. 부풀리는 거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특별히 내 능력과 이거 다 내가 한 일이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많이 과장하고 남은 축소시키고 물리칩니다. 둘째, 아첨입니다. 진실이 아닌데도, 진심이 아닌데도 남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내게 이득을 바라는 거죠. 셋째, 거짓말입니다. 속임의 명수입니다. 누구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넷째, 합리화합니다. 변명한다는 것이죠. 다섯째,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를 잘못된 일로 인도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진실은 그게 아닌데 좋은 인상 보여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냄새가 벌써 나는 거죠. 일곱 번째, 위선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편견입니다. 합리화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는 것 또한 거부합니다.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 이런 것입니까? 아홉 번째, 교활함입니다. 누구도 표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안에 뭔가 있을까 늘 의심합니다. 숨겨진 의도와 불순한 동기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열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답니다. 신실하지 못한 거죠. 부정직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정직하다는 이 부정직함은 이렇게 많은 10가지도 넘는 얼굴들, 더 헤아릴 수 있겠죠. 이런 많은 얼굴들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사탄이 그렇게 적당한 가면을 쓰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까요? 우린 때로 하나님 안에서 영리하고 교묘하고 교활하게 진리를 빙자해서 나의 추함을, 기만을 가리려 하는 때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더 정직하고 더 겸손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과 진실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회피하는 곳에 참여하지 않도록, 아니 내가 그런 곳에 살고 있다면 그 진실을 위해서 진실을 드러내고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 내 능력만으로는 모자라니 나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니 주님께서 내 입술과 마음에 제단수풀을 대어주시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 혹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려 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담대히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는 다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어둠과 혼돈의 시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보냄받은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들어오면서 보니까 주크 프리덴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평화를 찾는 사람들,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들어올 때 이 지명 전도사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지명 전도사님, 예,
또 그래서 신학의 길에 들어서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지명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하나님의 지명 앞에서 우리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원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현실이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그 참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분석의학자 빅터 프랭클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나 또 내가 해야만 하는 일, 충돌될 때도 있겠죠.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려 하는 곳,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을 우리 마음을 문을 열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셔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코로나가 한물 건너간 이 즈음, 이 시간, 이 장소, 이 상황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쌍둥이도 서로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함부르크 교회 교우들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해야 할 고유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친절을 베푸는 일, 나누는 일, 위로하는 일, 기도하는 일,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벽돌이라도 한 장 쌓으면서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에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는 사람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위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 바르게 응답하심으로 전쟁의 시대, 폭력과 어둠의 시대, 특별히 6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참 아픈 달인데 또다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간절한 때인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진심으로 응답하시면서 이건 멀리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조국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